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눈은 보이는 현실에 머물러 있고 마음은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제 시선을 들어올리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상력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이 제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때때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외롭기만 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선의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상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상상력입니다. 영적 상상력이란 지금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상 중에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향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현실은 포로 생활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될 성전,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로로서의 시선에서 선지자로서의 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과 갈라져서 외롭고 불안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이는 만큼 믿는 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와 한계가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상상력입니다. 그 시선이 회복될 때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자가 일어납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고난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라는 선언입니다. 요셉도 이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로 응답합니다. 억울함 대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영적 상상력이란 과거의 상처를
복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해한 사람에게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는 도망치고 실패하고 낙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곳은 훈련의 장소이고 제도약을 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양육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고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선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인생의 침묵기, 실패기, 낙심기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사라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넷째,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도움을 발견합니다. 둘째,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상 교회는 때로 실망스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의 실수와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실망을 통해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실망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를 향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은 여호와를 잊었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의식하고 문제에 눌려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영적 상상력은 이 세상의 거짓 그림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힘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절망은 기회로, 고난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광야의 길을 지나며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해를 옷 입은 교회, 양육을 위한 광야, 복수 대신 섭리를 선택한 요셉의 믿음을 제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제 인생 또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자 영광의 통로임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